새해 2020년 벌써 이렇게 석재주 3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 더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하고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1박 2일 기도 이러다 보면은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빨리 흘러가는 세월, 1월 1일 날 또 작년 말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결심하면서 그 결심 중에 하나가 새해 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 66권을 한 번은 기어코 금년에 읽겠다. 저 자신도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밖에 못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번, 3번 읽으세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월달 새해 매년마다 돌아오는 1월달인데, 그러면 1월달에 우리가 주보 뒤에 있는 이 성경 하루에 석 장, 이렇게 주말에 5장에서 1년에 한 번 성경책을 읽는 이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 도표대로 읽고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 때 설교합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되풀이했는데 금년도 2020년은 여태까지하고 좀 달랐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마 도표대로 읽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으셨을 겁니다. 저도 1장부터 천지창조, 또 아담을 만드시고, 또 여자 이브를 만드시고, 또 뱀이 유혹해서 범죄하고,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오늘 장로님 대피기도 하시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유명합니다. 천지창조 외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1장에서 50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조를 좀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 천지창조, 또 노아의 홍수, 범죄, 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렇게 창세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크게 한 구조를 나누고, 그 다음 큰 거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두 개로 나누냐면 1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절부터 나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는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가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요셉. 이게 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요셉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인 이삭,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읽고 도표대로 주보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저는 금년도 2020년 창세기를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막 흥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기도에 설교하고, 심지어 지난주는 설교하다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날 밤에 읽었고, 교회 와서 일찍 와서 읽고, 묵상하고 설교했는데, 하는 도중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기도에 마치고 목양실 가서 또 묵상 글을 썼습니다. 어저께도 원로 목사님하고 차 안에서 대화하면서, 제가 솔직히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창세기를 도표들에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 할까, 말씀 묵상의 사명과 그 기쁨, 즐거움을 주셔서 그거를 참 즐거운 마음으로 깨달음 속에서 막 적어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이 손가락이 아직 다쳐가지고 이 타자기를 제대로 못하니까 막 오타가 생기고 막 또 문법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누가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랑 마음이 맞는, 신앙이 맞고. 근데 그런 글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오타도 있고 부족하지만 문법도 틀리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시는 깨달음, 저녁에 읽다가 깨달음, 와서 읽다가 깨달음, 설교하다가 깨달음, 또 글을 적어 내려가다가도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묵상 글을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이제 주일마다 앞에다 놓는데, 짧은 묵상도 있고 긴 묵상이 있는데, 이번에 창세기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목록을 적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복수할까 봐. 그래서 와서 막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뭐 용서하라. 그럴 때 요셉이 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Joseph wept. 근데 그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더라. 그런 말씀은 여태까지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연관성 깨달음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죽이려고 했잖아요. 꿈꾸는 자. 근데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았잖아요. 노예로. 17살 나이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 헤아려 했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건지고 애굽 땅에서 보존시켜줬잖아요. 저는 그 말씀 어저께 읽고 묵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예배 끝나고 오늘 이제 글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의 관점에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사 선을 행하신 뜻이 뭔가, 또 할아버지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선하신 뜻을 이루신 게 뭔가, 또 아버지 야곱의 삶 속에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까지 네 인물에 하나님이 바꾸사 선을 행하신 선하신 뜻이 뭘까? 평생 제가 그렇게 성경 묵상한 거 처음입니다. 그것이 왜 새롭고 저한테 중요하냐면, 제가 창세기를 아브라함부터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이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또 저희 아버님, 또 제 세대, 제 자녀 세대, 또 앞으로 태어날 세대. 왜? 언약의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1000대까지 축복한다고 해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이삭, 야곱 보세요. 특히 야곱 얼마나 속이고 속임당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잖아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방 나라에서. 이삭도 리브가가 예쁘니까 거짓말하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둘째 아들 사랑하고 이삭은 첫째 아들 사랑하고 편애했어요, 부모가. 근데 야곱도 두 아내 레아, 라헬 편애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이 더 예쁘니까 더 사랑했어요. 이런 성경 말씀 이야기가 재밌는 겁니다. 어릴 때 자라나면서 성경 읽어라 그래서 뭐 억지로 읽고 그냥 1년에 한 번이니까 억지로 읽었는데, 맛을 본 겁니다. 맛. 말씀의 맛이. 달고 오묘한 말씀, 단맛을 보는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즐기면서 글 쓰면서 여러분들이 나눌 때에 그저 저의 마음은 엄마 아빠가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그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음식 먹이려고 건강한 음식 막 준비하잖아요. 특히 암 환자들은 자식 더 막 건강 음식 막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먹기 싫어한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성경 문답을 제가 지난주에 권면했는데 한 두세 번 더 금년부터 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요즘은 전화기를 습관이 들여서 목사들도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막 불안해요. 인터넷 와이어리스가 안 되면 집안에 막 불안해요. 아무것도 일 못해요. 그 정도로 의존도가 심해지고 전화기가 애들은 막 접착처럼 붙어 있잖아요. 성경의 신명기의 왕은 뭐랬죠? 평생에 자기 옆에 율법을 두라. 성경책을 침대 옆에든 차 안에든 가까운데, 심지어 요즘은 전화기에도 성경 애플리케이션 찬송가 다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읽는 습관. 근데 읽고 문답도 하지만, 특히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성경 묵상을 글을 막 쓸 때에, 제가 어저께 원로 목사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제 글을 읽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길어요. 뭐 4페이지, 5페이지 10 사이즈 폰트로 그냥 막 묵상해서 쓴 걸 뭐 성경 구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하게 말씀을 사모해서 공부 안 하려고 작정 안 하면은 제 글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해요. 저는 16년 동안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많이 나눠요. 그런데 제가 주시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이 인생에 닥치면요, 그 갈급한 심령이 생겨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어저께도 암투병 사촌동생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영어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흐느껴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찬양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드릴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메가폰, 우리에게 심령의 마음에 성경 말씀을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무난하고 잘 될 때는 그렇게 귀를 안 기울여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음성 말씀, 그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 뭔가 말씀을 듣고 싶은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 삼아는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목회의 목적은 온 교회 식구가 위기 때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목표는 아무 때나,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성경책을 가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하라 이런 어르신들 시대는 성경이 얼마나 읽었는지 찬송가 날 같습니다. 성경을 진짜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있죠. 어머니 무릎에서 읽은 성경을 어르신들은 참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바빴을까요?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50자까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짧은 거 긴 거를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이랑 다 나눴는데, 그저 제 권면은 여러분들이 도표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제가 인터넷 카카오톡이나 스토리 여러 군데 다 나눈 글들을 마음에 관심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한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힘들면 목사님의 글을 좀 내가 수정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동기로도 읽어도 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 습관을 들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밝히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은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다. 근데 저는
어저께 원로 목사님하고 차 안에서 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저부터 해서 그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로 목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제가 개혁신학, 웨스민스터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풀러 신학에서 또 공부하고 또 한국 가서도 이제 총신에서 공부했을 때 그렇게 신학 공부를 3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교수님들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 신학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들보다 그분들을 가르친 스승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생각할 때 3학교를 다녀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뭔가 주님 중심 바른 신학을 뼈대가 참 견고한 말씀 중심된 신학을 제대로 바르게 배워가지고 나와서 목회하도 제대로 설교하기 힘든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거의 미국에서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웨스민스터에서 직접 미국 교수님한테 배웠잖아요. 그 배운 분들이 가서 교수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영주 목사님이 그 총신신학교의 합동측 총신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님이세요. 조교수인가. 여러분 강단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럴 때 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많은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얘기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저부터 해서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저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하면서 주신 게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다. 예수님만 알면은 되는데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엄마 아빠를 좀 알았으면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 왜 권면의 말씀을 썼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권면의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 솔직히 이 한 구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말했는가? 첫째는 이 27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 의도를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썼느냐? 우리가 묵상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물론 우리가 목사님 성경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핍박과 환란이 있고 그보다 더 관심이 뭐죠? 지진 나고 여러 가지 막 이런 예언의 말씀에 더 관심 많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자연적인 지진이나 여러 가지 뭐 전쟁과 싸움과 이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사인보다, 성경의 예언보다 더 저는 관심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돼지 집을 잤는데 그 시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벽돌로 지은 집은 끝까지 견디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말씀의 반석에 견고히 믿음이 기초부터 서 있는 신앙인들이 몇 명이 될까?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이 유혹이 핍박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상한 지식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의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서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할 사람이 몇 명 될까? 저는 그게 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교인 수가 뭐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60명, 70명 중에 과연 10명이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네, 죄송합니다. 좀 10명 너무 작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왜? 일제시대 때 목회자들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IS가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에다 총 대고 예수님 부인하고 모슬람으로 개종하라 할 때 아이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숨겨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누가 총머리 대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면 부인 안 하겠습니까? 신사참배 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부인했는데 몇 명만 순교하고요, 죽고요, 신앙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는 건 다 아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신앙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사람이 몇 명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그 환난과 핍박 위에 지금 사도 요한이 중요시하는 게 뭐죠? 이 적그리스도 뭐예요?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말로는 어린 양처럼 목자인데 신학교 다 졸업하고 박사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다 하는데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 아니면 이게 가짜 복음인가 다른 복음인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학 공부해서 저 강단에서 또 라디오에서 복음 방송에서 설교할 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복음 방송에서 이렇게 전파하게 놔두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인터넷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은혜 받는가? 목회자 심정입니다. 분별을 못하고 듣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성경에다가 2%, 20% 딴 걸 더해서 설교하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만큼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세기 시대 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하는 거짓말하는 사탄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겉으로는 주님의 종 선지자 다 사도 모르겠어요. 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육체의 몸으로 동정녀 성령의 잉태도 부인하고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이요 교단에서 총회에서 싸우는 것들이 보면은 그 교리를 보면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를 해요? 기적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써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자유신학자들이.
그런 자유신학자들한테 배운 모든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에서 목사 연수받고 강단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부인합니다. 부활을 부인합니다. 기적을 부인합니다. 성삼일체를 부인합니다. 교묘하게 부인합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서 목사 후보생들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목회자들을 거짓 선생들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대학 후배 중에 선교사님 아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선교하는지 모릅니다. 제 다른 선배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을 알더라고요. 키르기스탄에서. 남편 장례식을 위해서 도네이션 받은 3만 불을 다 필요한 교회 그냥 다 줘버리고, 근데 홀몸으로 어르신 여자 사모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 근데 그 아드님이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지난주에 CNN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한국 기독교 뉴스에, 웹사이트에, 지금 미국의 큰 감리교가 두 개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의 저희 교회는 PCA라는 Presbyterian Church America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나 이런 데는 PCUS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가 PCA, PCUS로 갈라졌습니다. 왜? 여러 가지 있지만 신학적 다른 점이 뭡니까? 동성연애 허락, 목회자, 여성 목사 안수 허락,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도 동성연애 문제로 지금 갈라지게 생겼는데, 앞으로 총회 금년도 어떤 선배 목사 뭐라냐면, 미국 분들은 동성애 찬성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한국에 와서 선교한 미국 분들은 동성애를 또 목회자 이런 안수 허락하는 쪽이 많다 그러고, 그분들한테 선교받은 타민족, 소수민족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이나 다른 소수민족이 감리교에 있는 소속된 분들이, 목사님들이 동성연애 목회자 이런 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금년도 있으면은 갈라질 확률이 많은데, 후배 목사가 샌디에고 트리뷴 뉴스에 사진하고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inevitable,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짐이. 교단이 총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총회가.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총회 교단적으로 한 큰 감리교가 이랬습니다. 장로교는 이미 갈라섰고, 이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은, 이 마지막 때 성경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만 해도 너무나 시급한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아십니까? 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27절에 간략하게 내용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내용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27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이 뭐라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 목사나 성경 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 그 말이 아니냐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고린도서 거기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목사, 은사, 목사를 세우셨고 교회에 주님이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나 교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르치지 않고 진리의 66권 성경의 테두리에 벗어나서 가르칠 때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분이 지금 성경 본문을 읽고 가르치는데 성경 본문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히스패닉 사역의 어느 형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부인하고 애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목사님, 고미주 목사하고 얘기했는데 왜 돌아왔는지 물어보니까 다른 게 여기저기 다녀봐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히스패닉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뭐 재정 이러니까 변질돼가지고 자꾸만 목사님이 자기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성경 읽는 본만 읽고 설교를, 성경 내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 고민수 목사님은 복음 말씀만 전하거든요. 말씀. 성령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냐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육체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부인하고 이런 거짓 말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오직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 때 해석이 다르면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죽을 때까지 성경을 배워도 모릅니다. 어저께 원로 목사님도 고백하시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목사들이 제대로 묵상하면 배울수록 너무나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가 너무 깊은 겁니다. 수박 겉핥기에 끝나다가 인생 좀 쉬는 겁니다. 목회자도 설교 수십 번, 30년, 40년 해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이 신방하랴, 행정하랴, 목회하랴 성경 말씀 설교 준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제가 투병 중인 사촌 동생이 연락 왔길래 You are the woman of faith. 너는 믿음의 연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는 그 투병 중에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울부짖고 가는 거 안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병 중에 싸울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믿음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볼 땐 제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싸우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칭찬했습니다. You're the fighter. 싸우는 자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오빠, I have no choice.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세상의 마지막 때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엄청난 잘못된 설교들이 유튜브나 라디오에 여러 가지 텔레비에 나오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권면은 적어도 제가 교회 웹사이트나 프린트아웃이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묵상한 성경 말씀들이 길지만 금년 한 해 성경 1년 1독 결심하시면서 창세부터 꾸준히 읽으시면서 뭐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지만 제가 묵상한 글들 19개, 창세기 19개
교회 웹사이트에 다 올려놨습니다. 글씨 작으면 프린트를 해서 좀 확대해서 글을 읽으시면 되는데 다 못 읽더라도 관심이 가는 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좀 관심을 갖고 목사님 권면들을 한번 찾아서 어떤 걸 읽어볼까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12월 달에는 제 목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경책을 사랑해서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에 견고히 설 때에 어떤 유혹과 역경과 미혹과 거짓말과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의 투병과 재정난과 여러 가지 역경에 믿음의 반석이 견고히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사의 갈림길이 아닌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거짓 선자,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지금 얼마나 쉽게 그런 말씀에 거짓 설교의 은혜를 받고 거짓 성경 공부의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고 있는지 참 두렵습니다. 결국은 환난과 핍박 중에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진정 반석 위의 말씀에 견고히 서져 있다면 요동함이 없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멘 믿음의 삶이 없다면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져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죄를 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진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저자 66권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또 이제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성장이 수십 년 다니면서 신앙의 안전하는 이러한 아기 같은 믿음 말고 고기를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주님께 상급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